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이렇게 성도들을 기억하고 또 새 해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조인하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올해에도 말씀으로 진리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말씀드리려고 할 때 하늘의 자비로 영원한 곳으로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또 세상을 이기고 살아나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해피 뉴 이어 게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 또 GCC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다 조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신년 말씀 시리즈는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가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디도서는 3장까지 있는데 우리 뭐 통독 스케줄이 있는데 디도서를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우죠. 특별히 목회서신이라는 거는 그 목회자가 될 사람한테 교회를 맡기고 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이후 세대에는 젊은 그 디모데랑 디도 그 사역자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요. 디도서의 1차적인 수신자는 디도라는 사람, 타이터스죠. 디도라는 사람이 맞는데 3장 제일 마지막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grace be with you all. 그래서 복수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가 그 디도서를 디도에게 썼지만 이 편지 자체가 교회 내에서 서큘레이트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읽어 보도록 하는 의도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엮어주셨죠. 그래서 당시 한 개인과 그 당시 교회를 넘어서 모든 세대의 교회,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제가 여러분 주보를 다 온라인으로 받으셨을 텐데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 Godly Lives in this Present Age 영어로는 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디도서가 길이가 짧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총 3챕터인데요.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챕터 1에서는 교회 리더십에 관해서 얘기하고 2장에 가서는 신자들의 그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에 가면은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일반 세상은 크리스찬 우리 모두가 그 현실적으로 발붙이고 사는 모든 생활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삶의 영역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스케일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디도서 말씀이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GCC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살아가는 위치에서 한 해를 의미 있고 열매 있고 또 용기 있게 살아가는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디도서의 인사말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다. 사도는 자기를 소개할 때 두 가지 명칭을 씁니다. 종, 사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종과 사도라는 명칭은 상당히 좀 상반되죠, 이미지가. 종의 겸손과 사도의 권위,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어떻게 왜 종과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1, 2절 읽었듯이 사도된 목적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지식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믿음과 지식은 조금 전에 사도가 자기를 소개했던 종과 사도처럼 이 두 조합이 믿음과 지식이라는 조합이 좀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뭔 좀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지식인들에게는 믿음이 약간 신비적이고 믿음이 무식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뭐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야지 자기는 그 지식에 올인하는 거죠. 믿음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또 믿음이 좀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좋다는 사람은 지식이 믿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야, 그런 거 다, 다 사탄이 주는 거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저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좀, 따로 노는, 좀 반대의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지식이 같이 가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말한 지식이 뭐냐? 여기 보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무슨 다식한 그런 지식도 아니고 어떤 한 분야를 꿰뚫는 전문 지식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식은 진리를 아는 지식. 근데 그 진리가 무슨 진리냐고? 사람을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지식은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진리,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함을 영어로 이제 godliness라는 표현을 쓰는데, godliness. 혹은 God-centeredness. 직역하면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다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경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셨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식, 난리지라고 하면은 어디다가 써먹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보통. 공부해서 이제 어디다 써먹을까? 시험을 보고 시험을 파스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학위를 따거나 하는 그런 지식을 생각합니다. 이거 공부하면은 이거 졸업하면 뭐 해 먹지? 뭐 코스를 가면은 이거 해서 뭐에 써먹지? 그런 쪽으로 이제 주로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일례로 이제 대화 중에 쓰는 말 있잖아요. 이제 말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아는 사람 보면은, 자식 그 되게 아는 척하네. 뭐 이렇게 뭐 툭 던지잖아요. 무엇을 안다는 것을 뽐내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뭐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면. 그런 인식이 있어요. 저 친구는 저런 것도 알아? 완전 인간 백과사전인데? 세상이 말하는 지식은 자기 PR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는단 말이죠. 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보니까 knowledge of truth. truth that leads to godliness.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식.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다음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어디다가 써먹거나 어디다 재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인도되는 지식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고 그게 진리라는 거죠. 이런 지식이 믿음과 함께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굉장히 closely related.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지식과 믿음에 관해 도움이 되는 구절
참고 구절 한 개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진 형제가 베드로 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지식을 얘기하면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Grow in the knowledg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식은, 어떻게 무슨 집어다가 내 주머니에 손 넣고 어디다 써먹는 게 아니고 지식은 자라가야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숙자매니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남이 수고한 것을 내 것이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우리의 일도 주어진 한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자, 여기다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디도서에서 지식과 믿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도가 부름받은 이유가 지식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는데 다른 것을 보니까 지식도 자라가야 되는 거구나.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서에서 보는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그 미션을 줬어요. 그 미션이 뭐냐?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믿음에 혹은 지식에 혹은이 아니죠. 그리고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도와줘라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된 성도들이 반드시 그 예수를 믿는 거 영어로 이런 표현을 써요. born again 크리스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태어났어. 태어나면 애기잖아, 애기. 태어나면 애기예요. 애기는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준영이도 병원에서 간 났을 때 가봤어요. 소위 말하는 피덩이죠,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말을 엄마보다 더 잘해. 그냥. 엄마가 못 이기지, 그냥, 말하면. 아빠한테 집에 이기나요? 아빠한테 그 논리로 하면은 우리 준용이 말 엄청나게 잘하던데. 그죠? 아주 그냥 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 못하는 그런,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질문을 막 던져요. 저도 뭐, 잠깐 준용이가 있었지만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할까봐 제가 노심초사하고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 아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아이비 봐요. 완전히 갓난 아기인데 여기 와서 웃고 막 그러잖아요.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과 지식도 그렇게 자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에 있는 것은 잘 보세요.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성장해. 만약에 성장 안 하면 어떻게 돼? 소위 고사한다. 죽는 거예요. 저기 풀 몇 가지 있잖아. 쟤들 그냥 물 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어 주고 손 주고 가면 막 자라요. 우리 아내께서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게 이 식물을 보고 이렇게 감동하는 그런 표정이 있어요. 과거에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냥 말라 죽든 말든. 식물에 관심 있으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에 관심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식물에 관심 있나요? 이제 서서히 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플랜트에 관심 있으면. 음. 근데 저거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하나 사갖고 그거를 새끼를 쳐 막. 너무 많이 새끼 쳐갖고 뽑아서 또 딴 데다가 심을 정도로 잘 자라요. 그렇게. 살아있는 것은 자라야 정상이야. 성장해야 정상이야.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 안 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왜 지금 자라지 않고, 심지어 더 쭈그러들고 있느냐.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That is the question. 그 지금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사도가 덧붙이고 있는 게 있는데 2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과 지식은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믿음과 지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과 지식은 영생이라는 소망의 그 더 높은 차원의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믿음과 지식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과 지식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느냐면 영생의 소망으로 가는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소망이란 뭐냐?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컨셉을 잡고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생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딱 나와서 영생이 도대체 뭐냐? 우리 그냥 지루하게 그냥 아, 끝까지 그냥 죽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게 영생이냐? 그럼 너무 지루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생은 꼭 길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뎁스로 얘기하는데 여기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17장 3절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생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주어와 동사만 힘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무슨 어디다 집어넣어 주머니에 넣고 어디가 써먹고 그러는 커머더티 같은 게 아니고 영생은 아는 거래. 어떤 인격체를 아는 거예요. 영생이 그렇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아,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고 받아서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는 거라기보다 영생을 뭘로 정의하는가 하면은 관계를 정의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래, 지금.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아마 지금 우리 정도 나이에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조금 더 오래 살았습니다만 여러분보다 살아가면서 어렴풋이나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의미와 보람을 느낄 때가 매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 그런 경험이 기억이다. 그게 언제 그랬었나요? 사는 게 정말 너무 재밌고 감사하고 막 그래, 막 이렇게. 근데 제가 기억해 보면 그 재미와 그 에너지와 그 어떤 그 감사함과 막 샘물같이 솟아나오는 막 이런 거가 제 기억으로는 어떤 사람, certain person, certain individual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 거기서 주는 기쁨과 그 감사가 되게 깊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는 게 막 재밌고 정말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어떤 물건 때문에 그런지, 어떤 성취 때문에 그런지, 어떤 이벤트 때문에 그런지. 근데 제 경험을 봐서는 어떤 인디비주얼, 어떤 퍼슨, 어떤 인격체와의 관계가 좋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건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이 솟아나고 맛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관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죠.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영생이 길이가 아니고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 깊이가 다른 거예요. 영화 한 편 보고 재밌다라는 것과 책을 읽고 이거 괜찮은데 어떤 강의를 듣고 이거 괜찮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그냥 샘물 솟듯이 기뻐지는 그런데 그 가치가 영원한 뎁스가 있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새해가 되면 소망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소망이 뭐예요? 새해 리졸루션이 뭐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좀 들어보면 많은 부분에 희망사항에 불과한 게 많아. 희망사항에. 그래서 그 수많은 바람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냥. 근데 그 희망사항, 소망이 이루어질까? 아무도 보장은 못해.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 보장은 못해. 그러면 영생이라는 소망도 그런 아류가 아닐까? 그냥 아예 뭐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거인가? 이게 어떻게 확실한 거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는 영생이 얼마나 확실한지 세 가지를 보증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래. 2절에 보면. 그리고 누가 약속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약속했던 거예요. 세 번째, 그거를 그냥 하나님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가? 그런 게 아니고 소통하셨어.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전도라는 소통의 방법 같고, 우리랑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게 있어. 내가 영원 전부터 약속했어. 나는 거짓말을 안 해. 성경에 아주 까딱 차 있어요. 그렇게, 이게 영생이 확실한 거구나. 희망상이 아니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전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랑 소통하셨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 신실하신 약속,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관이 있어요. 성경적 역사관인데 세상 역사가 시작하기 전 영원 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의 때에 이제 이루실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중간에 나타나셨는데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까지 영생을 누린다고 그러잖아. 영원까지 그가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영원 전과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영원까지의 그 생명과 그 사이, 그러니까 무엇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이가 영원 전과 영원 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소통이 들어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사람을 불러내고 있잖아요. 불러내고 있어. 소통을 하면서 계속 generation to generation, history to history, nation to nation. 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걸 계속 소통하고 있어. 우리도 그걸 들었어. 그리고 영원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죠. 이게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소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 무슨 일을 위해? 성도들의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지식이 자라고 영생의 소망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사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런 질문 던졌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중에는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를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런 도움을 못 받았는데요. 혹시 그래서 잘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를 불러냈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 한 사람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답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던지는 부르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나의 믿음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지식이 자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근거해서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주변에 직장 동료도 있고 이웃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고 영생의 소망의 굳건히 서도록 내가 somehow, contribution, 그들을 돕는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도 어려서 그런 경험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지금 준영이도 하나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줄자 긋잖아요. 이렇게 여기 머리에 문지방에 세워놓고 여기다 이렇게 쫙 긋습니다. 그죠? 어떤 집에 가면 그거 아주 촘촘하게 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 후에 대보면 요만큼 자랐어. 쭉 그러면 이만큼 자랐어. 이게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좀 키가 자라는 게.
그래서 뭐 한 주 전, 한 달 전과 지금 비교해서 요만큼 잘했으면 그 기쁨은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식탁에 앉기만 하면은 누구처럼 항상 얘기하죠. 브로콜리 먹어라, 뭐 샐러리 먹어라, 뭐 야채랑 콩을 먹어야지 언니만큼 잘하지 않냐. 뭐 나가서 뛰고 운동을 해라. 옆에서 듣는 사람도 외울 정도예요, 그냥. 근데 아이뿐 아니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맨하탄에 사는 분들 보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일반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경쟁인 것 같아요. 식당들이. 여기 식당들이 생기는데 근데 식당들의 종류를 보면 어, 완전 헬시 푸드만 다 들어와 있어. 뭐 그린 그 뭐죠? 그린 샐러드인가? 그거 첩트 무슨 카바 뭐 그러니까 이 칩볼레 건강식이라는 브랜드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물론 그 사이에 맥도날드도 있고 뭐죠? 그 쉐이크도 있고 그렇긴 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크푸드라는 것도 들어와 있고 피자집도 많고 그러는데 샐러드 종류란 종류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 허슨 물가에 가면 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뛰고 뭐 그 잔디밭에서 운동하고 어? 그래서 이 시내에 사는 사람, 특별히 이 건강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이 짐도 여기 얼마나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내적 건강은 어떨까요?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운동, 혹시 어떤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믿음과 지식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ESL을 다니는데, 어, 욕심이 생기더라고. 나 영어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 영어를 잘해봐야 되겠다. 굉장히 굴욕을 당했거든요. 처음에 가서 이제 운전을 배워야 되겠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면은. 거기도 뭐 퍼블릭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인구가 얼마 없어서 자주 다니진 않아요. 한 시간에 한 대씩 뭐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다녀야겠다. 그래서 운전을 배운다고 갔더니 그 운전 인스트럭터가 이제 한 시간은 겨우 했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파킹해라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돈을 주고 그것도 돈 내잖아요. 뭐 시간당 얼마에서 돈 내고 부킹하고 해서 다음 약속을 잡고 가야 되는데 다음 약속을 잡자 그러니까 어, 다음에 약속을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그 인스트럭터가 왜 그러냐니까 어, 너 영어부터 배워야 되겠다고 나한테. 이 사람이 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못 알아듣는 거야. 아베길 파전을 엄청나게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난 거지. 너 가서 영어나 먼저 배우고 와. 이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하면 돈을 버는 건데 그럴 필요 없대. 이제 짜증 난 거지. 거기에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85년도의 일이에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 그게 얼마나 창피했던지. 지금도 기억이 나. 몇 년 됐어요, 지금 그게. 40년 됐네, 딱. 2025년이니까. 딱 4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 얼마나 embarrassing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 그게. 지금도 얘기하잖아. 너 가서 영어부터 배우고 말아. 운전은커녕. 그래서 제가 도끼를 품고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그 뉴스를 봐요. 하나를 못 알아듣죠. 아침 뉴스 하잖아. 아침에 뉴스를 봐. 하나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리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거기 대표적인 신문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를 봐. 그 헤드라인을 보면은 비슷하게 그날 그 뉴스를 본 거 비슷한 게 나와 거기. 그거를 이제 종일 시간 될 때 그걸 공부해. 그리고 저녁 뉴스를 또 봐. 그러니까 좀 들리는 것 같아. 거기 있는 중요 내용을 봤으니까. 그거를 부지런히 많이 했어요. 신문 보고, 뉴스 듣고, 그래서 그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영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길바닥에서 이제 호주 사람이 나한테 확 물어보면 못 알아들어, 또. 그래서 이렇게 빨리 얘기하나. 좀. 영어 학교에서 천천히 얘기해 주잖아. 근데 길바닥에서 못 알아들어. 야, 아직 멀었구나. 겨우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갔는데, 어느 날 갔더니, 어, 수업에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그 전 시간에 교수가 스케줄 변경한 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뭐, 나 혼자 간 거지.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더 오기가 생기는. 그래서 나는 그 영어 학원을 졸업하자마자 테솔을 막 등록하고 갔어요. 나도 영어를 못하는데 테솔이 그 Teaching English to the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영어 선생 되는 코스거든요. 그거를 그 코스를 등록했어. 그냥 화가 나서 그 경로하면서 그거를 들어갔어요. 속에 막 분노가 생기더라고. 내가 이 영어를 그냥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잡아야 되겠다. 그거를 수료했어요. 그렇다고 뭐 영어가 되나요? 브로큰 잉글리시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또 신학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도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 늘어요. 늘어요. 가만히 있어서 성장하는 건 없더라고요. 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땀 흘리면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발로 뛰고 시간을 내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나 하고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년 첫 주일이죠. 내년 2026년 첫 주일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52주를 지낼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내년 2026년에 여기에 있을지 뭐 어디 딴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과 지식에 많이 자랐나? 랄 때 어떤 우리가 대답을 그때 우리 1월 1일 날 1월 첫 주일 날 그 설교를 들었는데 열심히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해갖고 많이 자랐다. 그런 간증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영적인 키와 건강 치수가 얼마나 자라 있을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내가 성장해서 다른 분에게 도움도 주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겠죠. 부지런히 무릎 꿇고 말씀도 있고 깊이 생각하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성역 공부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나의 믿음과 지식의 성장을 위해서 스피리추얼 짐에 다니고 스피리추얼 러닝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디도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성장과 지식에 대한 성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글쎄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어디 또 있을까 싶습니다만 작다고 그동안 움츠리고 사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만나서 겨우 예배드리고 밥 먹고 사는 얘기 하다가 가죠. 뭐 better than nothing이죠. 이 정도면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만족하고 그래도 예배 드렸고 말씀도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지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오늘 지도서 첫 말씀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과 그를 신뢰하는 믿음에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최선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성장에 대한 소망과 애씀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갑자기 그렇다고 뭐 6개월짜리 뭐 제자 훈련을 해서 일주일에 매주 금요일 날 3시간씩 하고 타임스퀘어에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 하고 뭐 중남미 아프리카에 가서 단기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당장 우리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작은 것부터 성장을 위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은 것부터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예배와 교제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런 장소도 뭐 쉽겠습니까? 이 맨하탄에서 밥도 잘 먹고 얘기 잘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시간에 좀 쪼개서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나눈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잠깐이라도 그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주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밥 먹는 거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 뭐 한 2, 30분이면 밥 먹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래서 밥 먹고 우리가 늘 사는 얘기 한 10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을 오늘 말씀했던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가능하면 뭐 질문 같은 걸 좀 준비해 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모두 노력해 준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로 또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렇게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GCC 우리 교회가 오늘 디도서 말씀처럼 그런 시간을 통해서 믿음과 지식이 자라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이 또 피어오르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이 사도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었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자라고 영생의 소망을 더 굳게 하는 것을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사역뿐 아니라 그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름은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을 북돋아주고 말씀을 가르치며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믿음이 굳게 서가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이고 나 혼자 챙기기에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 애써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주변 이웃 사람들이 우리 논에 이제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형제, 자매, 이웃 또 손잡아서 일으킬 수 있는 데까지 부지런히 믿음의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 디도서를 공부하면서 또 그 한 해를 시작하고 결심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 믿음과 지식에 자랄 수 있도록 마음을 한번 붙잡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용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또 도전해 주시고 그래서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간 만큼 비례해서 저희 믿음이 자라고 또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라나는 성숙한 성도로서 온전한 변화와 열매가 생기는 2025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